이사야 40장 14절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4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와 구원과 통치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는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4절 전반부입니다. 여호와는 바벨론 포로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을 위해서 다른 누구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누구와 더불어 의논했냐라고 했는데, 의논이라고 하는, 의논하다는 말은 충고하다, 협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 방면의 전문가 내지는 권위자와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역사 이러실 때 그 방면의 전문가의 충고를 들으신다든지 누구와 협의하신다든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 방면의 전문가 내지는 권위자와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교훈하다,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교훈하다는 말은 알리다,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시고 결정하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지금 앞에서 쭉 이야기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또 더 크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모든 방식을 스스로 만드시고 이루십니다. 14절 후반부입니다. 14절 후반부에 누가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보여주었으며 이렇게 지금 또 반복해서 같은 비슷한 의미가 동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붙는 말 정의의 길, 지식, 통달의 도를 스스로 정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서 정의의 길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바르게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의를 이룬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정의의 길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시고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다 옳은 것이라는 거죠. 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바르게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식을 가르쳤느냐라고 해요. 지식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완전 무결하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서 들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놓치시는 일이 없다는 거죠. 또 이어서 통달의 도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분별하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지식을 적용하는 지혜를 통달의 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가르침 받으실 필요가 없고 자신의 지혜로 모든 일을 스스로 이루어 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는 완벽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온전하다고 이야기하고 흠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지혜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통달의 도를 이미 가지신 분이시고 또 모든 지식을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실수가 없으신 정의의 길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멘은 믿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자신의 지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도움을 받으신다거나 누구의 조언을 받으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조언을 받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 나라들은 여호와 앞에 지극히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열방이라는 말은 나오죠.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 방울 물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물방울 떨어뜨렸다고 해서 뭐 기압이 변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누가 다친다거나 그런 일이 없죠. 아무 효용도 없고 사람에게 위협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에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열방은 강력한 힘을 가진 실체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침략하고 정복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그런 강대국들 같은 열방이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울에 티끌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저울의 쟁반 위에 티끌이 올라가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미미한 존재,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저울 위에 올라간 먼지 같은 존재,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영향을 전혀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했습니다. 섬들, 떠오르는 먼지 같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 움직임이 없는 섬들조차도 섬들이 움직이는 것이 그냥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피조물은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방과 환경들이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아 세운다거나 어떤 영향을 준다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 나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놓아준다. 이런 일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망한다는 것인가. 또 이런 나라의 저런 무시무시한 왕들이 우리를 그렇게 놓아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항상 현재 있는 상황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저울 위에 올라간 먼지에 불과하고 그냥 저 멀리 바닷가에 퍼져 있는 섬들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나라는 먼지와 같은 작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만난 문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갈세건이 먼 우주에서 우리 지구를 한번 돌아온 사진이 그 유명한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먼지보다 못한 지구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서 그 작은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해치고 하는 그런 지구상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먼 우주에서 쳐다보면 먼지 같은 그런 점에 불과한 그 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선지자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만난 문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하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